찬송가 35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을 얻어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네,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4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한 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되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이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도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내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본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네셋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사란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18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전복 전쟁은 드디어 20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7장 10절에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변 대적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끝으로 나라가 더 커져서 제국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제국으로 확장시키셨는지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지키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암몬과의 전쟁을 자세히 그립니다. 이후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람과의 전쟁을, 그리고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암몬 전쟁, 그리고 마지막 20장 4장 8절에서는 블레셋 전쟁으로 이 전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 자손은 누세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사사시대 또한 틈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공격했지만 이 사울에게 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함께 볼 이 역대기에는 이 이스라엘 다윗 왕과
암몬이 사이가 좋았음을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전에 죽은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은 조문사절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2절에 호의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서 이 다윗은 이 조문을 보내면서 화친 조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권 교체기를 맞은 암몬 자손들은 이 다윗의 조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이 호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복의 수단으로 염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우는 4절에 보면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아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의복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한눈의 이 두 가지 조치는 실제적으로 각각마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염을 밀었다는 것은 거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잘랐다는 것은 바로 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조문사절단에게 굉장한 수치를 주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단에 대한 무례한 행동은 다윗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화친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러한 소식을 드디어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수치당하고 돌아온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자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올 것을 말하며 그들에게 배려합니다. 다윗의 호의가 무시되고 오히려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6절에 보면 암몬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저질렀는지 직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선 용병을 구합니다. 은 1000달란트를 지불하면서 아람에 있는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여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도 군사를 집결하여서 이 다윗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생각대로 다윗이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필두로 군사를 보냈는데 9절에 보면 암몬도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를 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그들이 무난히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의 군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요압의 군대의 앞뒤로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는 암몬이 가로막고 있고 이 요압의 군대 뒤쪽에는 매복한 아람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압은 앞과 뒤가 철저히 막혀있는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은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정예를 뽑아서 요압은 성문 앞에 있는 암몬을 치고 11절에 보면 남은 병사는 아후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절에서 보면 어느 한쪽이 밀리게 되면 다른 한쪽이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압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합니다. 요압의 격려와 고백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붙잡으면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음을 기억하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 같이 이 아비새에게 힘을 내라 라고 강하게 격려합니다. 이후 요압의 믿음의 격려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14절에 보면 요압과 정예 부대는 아람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를 본 암몬의 용병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요압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이 환영하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암몬의 한운이 패한 소식이 패한 소식과 아람의 용병들이 흩어졌다는 그 소식들을 이 아람의 소왕국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이전에 다윗에게 패한 아람 왕 하다네셀까지 전해졌고, 이 하다네셋은 자신의 부하 소박을 필두로 군사를 소집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고자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아람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아람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다윗은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이 소박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19절에 아람 왕 하다레셋은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면서 다윗과 종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아람은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만이 남았습니다. 3절에 보면 세 번째 단락은 바로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을 제압한 다윗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마저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전쟁이 적합한 시기, 이 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땅으로 쳐들어가 랍바를 함락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이 역대기 기자가 생략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것을 딱 보았을 때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밧세바와 이 다윗의 간음 이야기에 대해서 생략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역대기가 다윗의 승리와 성전 건축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 주제와 맞지 않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2절을 보면 이 전쟁에서 빼앗은 노략물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가 금 한 달란트 약 34kg나 되는 암몬 왕의 보석 박힌 왕관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다윗이 그곳에 지배권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에서 많은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고 3절에 보면 그 백성들 또한 끌고 와서 톱과 새도끼, 돌서래로 일하는 즉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다윗의 암몬 정복은 마무리되었고 다윗은 그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마지막 네 번째 단락 블레셋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입합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전복 정쟁기 처음에 이 한 줄로 언급됐던 바벨론을 다시 등장시키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8장 1절에서는 다윗의 활약을 요약했다면 오늘 지금 나온 20장은 그들의 용사들이 펼친 전공들, 특히 블레셋의 세 거인을 죽인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4절에 보면 후사사난 시브게가 블레셋의 키 큰 자, 즉 거인의 아들 중 10배를 쳐 죽인 것으로 승리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며 배틀채 같은 창자로 든 이 골리앗의 아우 나흐미를 죽인 이야기. 그리고 6절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이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총 24개가 있는 그 거인까지 죽이며 승리를 거뒀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7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8절에 보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했음을 기록함으로써 이 전복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록은 18장에서 20절까지 전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모두가 다윗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실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고자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신하들 또한 그의 장군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는 전쟁마다 백전백승이요 무패 신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약속하신 말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홀로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신 그 능력과 힘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과 동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성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도달할지라도 언제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